자, 오늘은요, 우리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고대의 한 경전을 탐험해 볼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전문 번역가의 눈으로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엔 고대 언어학자의 귀로 그 단어 뿌리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스토리텔러의 손으로 그 깊은 뜻을 생생한 이미지로 번역해내는 거죠. 마하고 신가경, 그 언어의 심장부로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든 빨리어 경전은요, 바로 이 전통적인 문구로 시작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는 달빛이 숲을 온통 은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밤, 바로 고신가 숲입니다. 그곳에 붓다와 그의 가장 위대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모임의 호스트는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푸타입니다. 산라나무 꽃이 만개해서 성스러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밤이죠. 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깨달음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사리푸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벗들이여,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눈부신 고신가 숲을 더욱 찬란하게 빛낼 수 있겠는가?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멋진 초대장 같은 거죠. 자, 이제 그 첫 번째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리푸타는 먼저 붓다 곁에서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말 그대로 인간 녹음기 아난다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깊은 명상에 잠기길 즐기는 레와따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많이 아는 것과 깊이 머무는 것, 이 첫 번째 대결 정말 흥미롭죠? 아난다가 대답하길 이 숲은 바후스토인 사람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번역가로서 팔려 사전을 딱 펼쳐보면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많이 들은 자,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사람을 말해요. 가르침을 통째 외우고 또 명쾌하게 설명하는 살아있는 경전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고대 언어학자의 눈으로 니루띠, 즉 언어적 통찰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단어의 핵인 숫다는요, 단순히 배우다가 아니라 듣다가 그 뿌리거든요. 이건 그냥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그 가르침을 흡수하고 체화해서 지식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깊어진 의미를 시각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답입니다. 먼지 쌓인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의 이미지가 이제는 그 지식이 흘러 넘쳐서 주변의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대한 지혜의 강물로 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우스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명상가 레와따의 차례입니다. 그는 빠띠살라나를 즐기는 사람이 숲을 빛낸다고 말해요. 이 단어의 1차 번역,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홀로 있음 또는 고요히 물러남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명상하는 모습 딱 떠오르시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니루띠 통찰로 단어의 뿌리를 파고들면 살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독화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빠띠살라나는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내면에서 날아오는 독화살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러나는 아주 역동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의 시각적 번역은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 쉴 수 없이 날아드는 불화살들을 아주 손쉽게 튕겨내는 눈부신 에너지 보호막에 둘러싸인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수동적인 고독이 아니라 능동적인 마음 보호로서의 빠떼살라나인 거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다음 주자들에게로 넘어가 보죠. 천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아누루따와 누구보다 엄격한 수행을 실천하는 마하카사빠. 이분들은 또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아누루따는 뒷배나라 차쿠나를 가진 이가 숲을 빛낸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1차 번역을 하면 천상의 눈 혹은 신성한 눈인데요. 이걸로 1000개의 세상을 본다니 무슨 슈퍼히어로 능력 같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것도 언어의 뿌리로 한번 내려가 보면 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뒷바는 천상의, 차쿠는 눈을 뜻하는데요. 이게 합쳐지면 단순한 시력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전체를 꿰뚫어보는 초월적인 통찰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통찰을 시각적으로 번역한 결과물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별 하나를 보는 이미지가 우주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하고 찬란한 빛의 네트워크를 한눈에 보는 것으로 확장되죠. 부분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 바로 그겁니다. 자, 다음은 고행의 아이콘 마하가사빠입니다. 이분의 대답은요, 좀 달라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가깝습니다. 숲에 살고 얻어먹고 낡은 옷을 입는 등 이런 엄격한 수행을 스스로 실천하고 또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사람이야말로 이 숲을 가장 빛나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강력한 힘의 소유자 마하모칼라나,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던졌던 지혜의 사리붓다, 본인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마하모칼라나는 두 수행자가 아비담마카탕을 나눌 때 숲이 빛난다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의 1차적인 번역은 더 높은 가르침에 대한 토론이에요. 서로 질문하고 막힘없이 대답하는 뭔가 굉장히 지적인 대화, 이런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또다시 뉴루띠 통찰로 이 단어를 해체해보면 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비는 궁극에, 담마는 실제, 그리고 까타는 이야기를 뜻해요. 즉, 이건 상대를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궁극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적 번역은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로의 수를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체스 게임의 이미지가 두 명의 예술가가 협력해서 빛으로 된 아름답고 정교한 조각품을 함께 빚어내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지식의 경쟁이 아닌 지혜의 공동 창조, 바로 이게 아비담마카탕의 본질입니다. 드디어 질문자였던 사리푸타의 대답입니다. 그는요,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이 숲을 빛낸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왕이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의복을 갈아입듯이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를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머물 수 있는 경지, 그야말로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경지에서 정말 눈부신 대답들을 내놓은 제자들이 이제 붓다에게로 나아갑니다. 붓다는 제자들의 대답 전부 다 훌륭하다고 칭찬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자신만의 궁극적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붓다의 대답은 이 하나의 강력한 선언으로 요약됩니다. 한 수행자가 명상을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나는 결코 이 자세를 풀지 않으리라. 이 고요하지만 절대 부서지지 않는 결의가 가진 힘, 그걸 시각적으로 번역한 게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자라나서 거대한 바위를 기어이 쪼개버리는 거목이 되는 모습. 이게 바로 붓다가 말한 숲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는 힘의 본질인 겁니다. 자, 2500년 전 고신가 숲의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세상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체화하는 깊은 들음인가요? 내면의 화살을 막아내는 고요함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보는 통찰, 엄격한 규율, 창조적인 대화, 마음의 통제력, 혹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인가요? 이 고대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빛낼 탑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